오늘 저는 사랑의 왕, 평화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발발해서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에 한 어머니가 아들이 부상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막에서 전투하는 도중에 중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자녀. 그래서 엄마가 이제 기차를 타고 군부대 야전병원으로 찾아갑니다. 어머님은 담당 의사를 만나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내가 직접 우리 아들을 간호하고 싶습니다. 내가 돌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수 있는가요? 이때 의사 선생님은 말하기를 지금은 안정이 최우선 조치입니다. 아들이 만약 충격이나 정서적인 쇼크를 받으면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조금 더 기다렸다가 내가 아드님에게 어머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나중에 만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또 간청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 내 아들이 깨지 않도록 조심해서 행동을 할 테니까 그의 곁에 그냥 앉아있기만 하겠습니다. 결코 말을 걸지 않겠습니다. 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애절히 하는 병사의 어머님을 부끄러움이 바라보던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병사의 말을 건네지 않고 조용히 있으면 들어가도 좋습니다. 라고 승낙을 해주었습니다. 어머님은 부상당해서 신음하는 아들 곁에 눈물을 흘리며 침묵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힘들게 살아온 지난 날을 회상하고 있다가 어머니는 아들의 이마 위에 손을 살짝 얹었습니다. 엄마의 손이 이마에 얹어지자마자 그 아들은 눈을 뜨지 못하지만 큰 소리를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 어머니, 우리 어머님이 오셨군요. 어머니. 병사는 보지도 않고 그 사랑스러운 어머님의 손의 감촉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손, 섬김의 손, 생명을 잉태하고 낳고 키운 거친 그 손의 감촉이 사랑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자, 동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느낌을 얘기하죠. 객관적인 설명이나 확인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슴과 가슴으로 몸과 몸으로 체득되는 감촉. 진정한 사랑은 보지 않고도 느끼는 것이고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보이지 않고도 느낄 수 있는 사랑. 눈으로 보지 않고도 서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애틋한 사랑의 관계여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 이유가 뭘까? 사랑의 왕으로 평화의 빛으로 오신 그 이유는 무엇이겠나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꾸 우리는 눈으로 보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습니다. 예수라는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간절한 바람이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농축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죠.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예수라는 이름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 이유, 사랑을 알려주시려고, 죄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심어주시려고 열정으로
율법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아멘 안 하려고 작정하셨나 봐요. 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고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축복의 통로인 교회를 세우시려고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축복과 은혜의 길을 내시기 위해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죠. 그런데 그 주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특별한 탄생입니다. 사랑의 왕으로. 자, 주님이 오신 목적을 잃어버린 자, 길을 잃고 헤매는 작은 자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들을 우리에게 또 부탁해 놓으셨죠. 그래서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민감성과 함께 희생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희생. 이 참된 사랑은 수치를 당하고 또 값을 대신 지불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대상자 위에서 수치를 겪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자, 잘못된 자녀를 위해서 그 부모가 대신 수치를 경험하고 대신 그 아픔을 갚아주려는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우리 주님 수치를 당하셨고 매도 맞으셨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고 수없는 모멸감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지위도 고상한 인격도 다 짓밟혀야 했습니다. 심한 통곡으로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울부짖었다 했습니다. 참된 인생은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그분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죠. 참된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 자, 완전한 사랑인데 구체적으로 뭘까? 네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조건을 묻지 않는 사랑입니다. 조건을 묻지 않아요. 조건. 파리의 어느 경건한 신앙인이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가 죽기 전 며칠 전에 감옥의 창문에 새겨진 십자가의 형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그 십자가의 꼭대기에 높이, 맨 밑에 길이, 또 양쪽에 바로 깊이와 길이라고 적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칼보리 십자가 앞에 가봐야 합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 어떤 사랑도 죽음을 대신한 사랑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 그 자체는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깊이와 넓이를 말해주죠. 조롱과의 배척, 멸시와 천대,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 십자가는 소리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값이 지불되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에게 넘긴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보다 폭도와 살인 강도인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외쳤던 백성들, 세수 때에 자기의 손을 깨끗하게 씻으면서 감히 자신의 죄를 묵살하고 은폐시키려고 했던 빌라도, 심지어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던 로마의 군병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 살인 강도 바나바, 빌라도, 로마의 군병들까지 주님은 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포기할 수 없는 사랑,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희는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용서를 십자가상에 구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묻지 않는 사랑입니다. 조건을 묻지 않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다. 어느 가정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너무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야, 뭐야?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하기를, 아버지께서 이번 시험에 80점 이상 점수를 받으면 제게 10만 원 주신다고 했잖아요. 아, 그랬지. 10만 원 줄게.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그 돈 아빠가 쓰세요. 여러분, 아빠에게 참 좋은 소식이 뭐죠? 좋은 소식은 자식에게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점수를 잘 받아가 10만 원을 주면 그 아빠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빠의 기쁜 소식이 자녀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조건을 붙이지 않고 포기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영적인 쓰레기를 받으시고 대신 우리에게 사랑과 복과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쓰레기, 추하고 더러운 것, 이런 거 다 받으시고 대신 은혜와 사랑과 풍성한 것을 대신 주고 싶어 하시죠. 이것이 영원 무궁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맨 마지막 성경문 에베소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을 해보고 기업 신방을 해보고 대화를 나누면서 참 많은 눈물이 납니다. 오늘 이 시대처럼 작은 중소기업을 이끌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성도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런 생각이 가슴 절절히 느껴집니다. 그래도 오늘 이 거룩한 제단에 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불변하는 사랑. 불변하는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쉽게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한다. 제자 중에 배반할 가롯 유다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던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고 다시 사랑하고, 핏값 주고 산 교회를 파괴하는 이 광인 미친 사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셨지만 죄인은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 큰 사랑 때문에 구원함을 받고 승리하고 잘되고 복된 인생을 살고 오늘도 희망을 꿈꾸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불변하는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언제든지 바꿔지게 되어 있죠. 고린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근데 NIV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손바닥에 아예 새겨놓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결코 잊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성격이 너무너무 나쁜 한 아버지가 뉴욕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포악한 성격으로 자라났습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탈선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나 악한 아버지의 영향력 때문에 자녀는 더 탈선을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두 자녀를 다 범죄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큰아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사형 언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동안 어머니는 법정에 앉아 늘 탄원을 드렸습니다. 아들에 대한 증인들이 계속 불리해질 때마다 어머님은 큰 상처를 받게 되고 마침내 그 아들에게 유죄 선고를 받고 사형 언도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잘된 판결이라고 했지만 어머님의 사랑은 결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상 참작을 위해서 사형만은 하면 안 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어봤지만 그 간청은 거절되고 그 아들은 사형 집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형이 집행된 후에도 어머님은 자녀의 시체를 자신이 가져가겠다 돌려주기를 원했지만 그 부탁마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리를 따라 시체는 교도소의 묘지에 매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후에 어머님도 곧 죽었는데 그 어머님은 숨을 거두기 전에 자신의 시체를 자식 곁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다 했습니다. 자, 어머니 그분은 살인자의 자식을 두었으나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친구들, 동료들, 동네 사람들, 친척들 다 그 자식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이 살인자의 어머님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식 곁에 육신이라도 함께 하고픈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랑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을 하기 때문에 생명 걸고 얻은 자녀이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강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부부간의 사랑보다 더 강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친구간의 우정, 사랑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나라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사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의 그분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따라하세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 십자가가 확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피의 사랑, 죽음의 사랑, 불변의 사랑, 언약의 사랑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아는 것만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 아는 것만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됩니다.
4차원의 사랑. 사랑의 넓이를 알고 싶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알고 싶습니까? 길이. 십자가 가르쳐 줄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높이를 알고 싶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싶습니까? 십자가 앞에 한번 엎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된 사랑만이 생명력이 긴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너무 생명력이 약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유명한 철학자인 마틴 부버는 너와 나라는 책,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인격으로 믿어주고 당신이 나를 인격으로 믿어주어도 우리들 사이에는 언제나 그 인격적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긴장이 있다. 이것이 인간성의 연약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 사이에는 언제나 이 인간관계를 중매하는 하나님의 촉매자가 필요하다. 그 촉매자는 영원자 너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부부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부자지간, 부녀, 모녀 다 그 관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력이 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을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양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왕, 평화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의지하고 바라보십시오. 우리 유정희 목사님께서 아버님의 장례를 마치고 그리고는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문자 가운데 중간 부분들을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장례식에는 자녀들이 다니는 네 교회에서 도합 8번의 예배를 드려주셨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로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게 되어 임실 호국원에 안치되셨습니다. 입관 때에는 유공 노병들이 오셔서 관의 태극기를 덮어주셨고 임실 호국원에는 장중한 의례가 있었습니다. 빈소에는 대통령 명의의 조기가 놓여졌습니다. 무려 27개에 이르는 큰 조화와 갖가지 조기, 주사랑교회 등 여러 교회에서 보내주신 바구니 조화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 아버지가 평소 겸손하고 온유함을 사신 것에 대해 주님께서 그의 마지막을 높여주신 것이라고 느끼고 주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선교를 떠나기로 한 제 동생 내외의 일정에도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때에 또 그렇게 아무 고통 없이 깊이 잠든 월요일 새벽 2시 반에 제 아버지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전 아버지의 회복 상태가 너무 온전해 혹시라도 이럴 말을 넘기는 것이 아닐까 걱정을 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주님은 완벽한 때 결정을 하셨지만 제게는 제 아버지 마지막 살아생전에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한 아쉬움과 불효의 질책이 가슴에 남습니다. 때를 아는 지혜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 생애의 마지막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주사랑교를 인도해 준 주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문자를 보면서 어떤 한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로 국가유공자의 대우를 받아서 임실 호국원에 안치됐다. 그때 유공 노병들이 오셔서 관에 태극기를 덮어주셨고
임실 호국원에는 장중한 의례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떠올랐습니다. 천국. 우리가 천국에 입성을 할 때 어떻게 할까? 6.25 참전용사도 태극기를 덮어주고 또 장중한 의례가 있고 대통령의 조기가 있고 이렇다면 우리 땅의 삶을 마감하는 날 천국에서는 우리를 향한 얼마나 큰 잔치,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이 찬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끌어안고 수고했다. 그렇게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해 줄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이 시대,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린 그 왕의 아들이요 딸이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어둠과 불화의 시대 평화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